자,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예, 또 일주일이 또 금방 또 휙 하고 지나갔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또 태풍도 올라오고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일들이 있는 일주일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지낸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주중에 카카오톡을 통해서 계속 조금씩나마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좀 보다 이전보단 잘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좀 답답하곤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나름대로 잘 재밌게 잘 보내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또 주일인데요. 또 이렇게 또 주일날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들 카메라 말고 좀 여러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아쉽지만 우리 함께 이런 형태로나마 하나님 앞에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마음을 정돈하시고 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신경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함께 또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볼게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해.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커져가게 해. 서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서로 세워주며 서로 서로 다듬어 주어 하늘나라 이루어가요. 우리는 하늘 가족 내 마음 더 자라게
어두운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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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한 시국에서도 예배 가운데로 초동부 친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 큰 태풍이 예상보다 작은 피해로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더욱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아이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더 친밀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헛된 것들 바라지 않도록 해주시고 잠깐의 즐거움과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소서. 예배의 처소가 각 가정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께서 마음 보살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어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광야를 걷는 시기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닮은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향기를 내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곧 강도사님 설교가 시작됩니다. 강도사님의 설교 가운데에서 지혜와 은혜 충만히 얻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강도사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은혜 불어넣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찬양 잘 하고 왔죠?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환난 속에서도 잘 참으십시오.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자,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올해 이 하반기 주제로 어떤 말씀들을 나누고 있는지 다 이제쯤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하반기 주제는 바로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 그리고 인품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죠. 자,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갖춰야 될 어떤 성품, 인품,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하면 인성 같은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인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성품과 인품은 좀 달라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달라야 할 건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성경을 좀 봐야 하겠죠.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이 건강한 모습, 이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자세에 대해서 배우려면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서들을 잘 읽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바울 서신의 후반부 부분을 잘 읽어보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서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바울 서신서를 쓸 때 이 바울은 이 앞부분에서는 이 신앙의 원리, 좀 어려운 교리들을 좀 약간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약간 좀 딱딱하고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좀 많이 쓴 반면에 이 편지의 후반부에 가면은 어떤 성향을 보이냐면은 그렇다면 이 앞에 있는 신앙의 내용을 믿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실천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서의 후반부 부분들을 좀 읽어보면 굉장히 실천적인 가르침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죠. 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하나의 바울 서신 후반부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 냉소주의 혹은 이 무기력증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죠? 예, 12살, 13살이죠. 바로 초등학교 5, 6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냐? 바로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뭐가 되냐?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라 청소년이 됩니다. 자, 청소년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여러분들이 어린이날 선물을 못 받는다는 걸 의미하죠. 예, 이제 거의 이제 성인기 전에 청소년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기에 딱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냐면 바로 이 사춘기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예, 이미 시작한 친구들도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에 지나가고 이 청소년기에 들어가면 이제 사춘기를 겪게 되는데, 이 사춘기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발달을 과정을 많이 겪게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춘기의 과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강의사님은 개인적으로 사춘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 까칠함. 사춘기를 딱 맞이하게 되면 이렇게 착했던 여러분들이 굉장히 까칠해져요. 자, 이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어렵게 표현하면 바로 냉소주의입니다. 냉소주의. 자, 어떤 일에 대해서든 무슨 사람에 대해서든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아주 까칠합니다. 되게 이렇게 다크해요, 사람이. 그래서 이 사춘기만을 진입하면 참 이상해. 그래서 만사에 여러분들이 막 되게 까칠해지고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모든 것을 비관하는 나이가 이상하게도 이 사춘기 시기입니다. 강삼이 원래 초등부에 내려오기 전에 이 중등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등부 때 이렇게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을 해도 뭔가 답변이라는 게 없어요. 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 같은 거를 해서, 자, 얘들아, 우리가 한번 이 본문을 읽어봤는데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니? 대답이 없습니다. 혼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춘기에 들어가면은 이 신기하게도 이렇게 이뻤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사 까칠해지고, 그걸 왜 해? 그걸 내가 왜 대답해야 하죠? 뭐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기 세트 장난감 보내줬잖아요. 신청하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만들기 왜 해야 돼? 야, 그거 한다고 뭐 인생이 달라져?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까칠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사춘기의 시기입니다. 예, 이 세상을 향하여 아주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귀찮아하고, 그다음에 그냥 누워가지고 웹툰이나 유튜브 보는 것만 좋아하고, 아무튼 그런 시기가 옵니다. 예. 자, 이 놀라운 시기, 이 사춘기는 여러분들이 발달 과정상 겪어야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그렇게 조금 까칠한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막 호르몬 변화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 괜찮은데, 문제는 어떤 친구들은 이 사춘기 때 까칠함, 이런 냉소주의, 이런 비관주의를 성인기까지 가져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춘기는 분명히 지났어.
분명 중학교 2, 3학년을 다 이제 졸업하고 했는데 성인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비관주의, 냉소주의, 까칠한 자세로 세상을 대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슬프지만 현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런 냉소함, 이런 까칠함, 이런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적당한가? 세상을 향해서 무슨 일을 만사에 대해서 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고, 야, 나 그런 거 안 해. 소극적으로 나오고, 야, 그런 거 왜 해? 야, 그런 거 다 부질없어. 약간 의미 없어 하는 것. 이런 자세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적당한가? 결코 아닙니다. 네. 성경을 읽어보면 결코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딱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바울이 그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속이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예, 까칠하고 냉소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사람 아니고요. 속이 꽉 차 있고 행동력으로 넘치고 아주 활기가 넘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로마서 12장을 한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한번 가만히 잘 읽어보십시오. 이 9절부터 13절까지 짧은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봤는데, 여기서 바울은 어떤 사람을 그리느냐? 바로 이 확신에 차 있고 이 행동력, 활기로 넘쳐나고 세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9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성품은 사랑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냐?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원문으로 읽어보면은 위선 없이 사랑하라라고 돼 있어요. 순수한 사랑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순수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대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랑을 순수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애쓰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이 형제를 아주 순수하게 사랑해라. 아주 그 100%의 감정으로, 깨끗한 감정으로 사랑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세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굳게 붙드십시오. 자, 악을 멀리하고 선을 굳게 붙잡아라를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 이 악한 것, 나쁜 것, 부당한 것은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선을 꽉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얼마나 적극적인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감정을 이 악에 대다 쏟고, 그리고 나 자신은 선을 꽉 붙잡고 이것을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예,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죠. 자, 여기 또 보세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며 자신보다 남을 더 존경하십시오. 자, 여기서 뭘 얘기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인간 관계를 얘기해요. 사람 관계를 얘기해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위해서 애를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 관계를 잘 다듬고 잘 가꿔 나가라. 애를 써서 인간관계를 열심히 만들어 나가라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사람을 요구하는 거죠. 11절은 더 이렇게 자세히 얘기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대놓고 얘기해요.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열심히 애를 써서 하나님을 섬겨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이거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애를 쓰고 힘써서 하라.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으로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13절을 보시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기뻐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적극적인 감정이거든요. 예, 사춘기 때는 이렇게 크게 기뻐하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뭐 치킨이나 주면 좀 좋아할까? 그런데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뻐한다는 것은 그 일에 막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래요. 항상 환난 속에도 잘 참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부지런하게 기도하십시오. 예,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십시오. 내 교회 공동체, 교회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그리고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열심히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보시나요? 여러분들 이 세부적인 이 명령들 사항들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설렁설렁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형제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되 위선이 없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순수하게 애를 쓰면서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지런히 하고 정말 달궈진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소망 중에서 항상 즐거워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결코 이렇게 그냥 냉소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그런 거 왜 하냐 소극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런 거 해봤다 다 부질없어 의미 없어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의미 부여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웹툰이나 조금 보고 유튜브나 조금 보면서 그때 잠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 지침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춘기의 때를 잘 보내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여러 가지 호르몬의 변화들, 신체적인 변화들,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변화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아찔해질 수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의 평생의 자세로 살아가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에요.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확신에 넘쳐서 세상을 향해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매사에 성실하게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까칠하고 냉소적으로 비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드는 정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한 채 이 세상과 맞서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잘 마쳤고요. 우리 이제 2부 순서로 교회 미션 챌린지 하러 가보시죠. 자,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교회 미션 챌린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 교회 미션 챌린지 잘 했죠?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 교회 미션 챌린지 이 만들기 세트 너무 재밌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보내줬는데 강사님 굉장히 놀랐습니다. 강사님 스스로도 그걸 해봤지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즐겁게 잘 만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자, 혹시 그 완구 세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직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 하단에 있는 신청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고, 또 여름 성경학교 패키지 이 재방송으로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 본방송 때 안 한 친구들만 대상이에요. 그래서 재방송으로 여름 성경학교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는 친구들은 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또 역시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미션 챌린지가 지금 회를 거듭하고 있는데 점점 강사님이 지금 뭘 해야 될까 이 아이템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정말 챌린지가 되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뭐냐? 바로 찬양 영상 만들기입니다. 내가 이거 왜 했을까? 정말 강사님 지금 이거를 하는데 지금 나한테도 너무 챌린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그냥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 악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바이올린을 할 줄 알아요 하는 친구들은 이 바이올린으로 이 찬양을 해도 좋고요. 저는 피아노를 칠 줄 알아요, 혹은 저는 리코더를 불 줄 알아요 라는 친구들은 이 악기로도 얼마든지 이 찬양 영상을 만들어도 됩니다. 혹은 강사님이 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 노래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은 이 노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찬양 영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강사님에게 보내주면 그것을 이번 주 교회 미션 챌린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계속 집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할 때 좋은 찬양 영상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열심히 보면서 나는 이런 찬양이 좋은 것 같아 해서 스스로의 성향도 한번 알아보시고 자기도 한번 찬양을 좀 해보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찬양 영상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사님이 지금 피아노를 들고 나왔는데 후회 막급합니다. 강사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피아노를 2, 3학년 때 한 1년 반 정도 배웠던 것 같은데 까마득한 10 몇 년이야. 아무튼 그런 아니지 10몇 년이 아니지 20 몇 년 전 이야기인데 해서 근데 그때도 코드를 배운 건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또 이걸 한다고 하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교 미션 챌린지 사상 최초로 실패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네. 자, 네, 한번 해보죠. 강사님은 뭘 갖고 왔냐? 예수 담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을 갖고 왔어요. 굉장히 강사님이 좋아하는 찬양인데 예수 담기를이라고 하는 찬양을 예수전도단의 찬양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주여. 큰일 났네. 이게 내가 할 수 있겠죠? 네. B가 이거는 아이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너무 부끄럽다. 자, 교육 미션 챌린지를 이번 주도 어쨌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강사님도 이렇게 부족한 실력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은 더 멋진 실력으로 멋진 찬양 영상 완성해 주리라 믿습니다. 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강사님 지금 너무 창피해서 이만 퇴장할게요. 안녕.